할렐루야. 이 시간에 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가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영상으로 또 각자 가지고 계신 성경을 찾아서 함께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불러들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엘소리 찬양대의 찬양 생각하겠습니다. 맞죠?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싱어롱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라이브로 막 했는데 좀 덜 신나는 건 있습니다만 그래도 찬양을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서로 인사들 나누시고 새해가 되어서 신년 감사 예배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로 준비하면서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상황이 바뀐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달라진 것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면 좋겠지만 별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늘 0시 정도 보니까 824명이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 824명. 그런 중에 하루 만에 또 25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참 아쉬운 이야기죠. 대구에도 지금 50명씩, 30명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근처에서 이렇게 맴도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좀 멀리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또 아는 사람이 뭔가 좀 의심스럽다 그래서 집에 이렇게 계시고 하는 이야기 듣다 보면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8,390만 명 정도가 감염이 되었습니다. 아마 며칠 지나지 않으면 금방 1억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루만 해도 53만 9천 명이니까 하루에 그렇게 늘어납니다. 53만 9천 명. 매일 전 세계에서 코로나19로 인해서 10,000명씩 죽어갑니다. 어제 죽으신 분이 9,400명 정도 죽었으니까 10,000명씩 죽는다고 보면 됩니다. 합해서 1,800만 명 이상이, 아니 180만 명 이상이 지금 사망했습니다. 백신이 개발이 되고 또 영국, 미국에서는 지금 접종한다고. 지금 전 세계에서 접종이 제일 빠른 데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인구의 10%가 벌써 접종이 끝냈습니다. 굉장히 세계 제일 빠르답니다. 그렇게 백신이 개발되어 접종하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지금 영국 그리고 남아공에 있는 현재에 있는 코로나19보다 감염력이 7배나 또는 10배 이상이나 많다고 빠르다고 생각하는 강력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바이러스, 변이된 바이러스가 또 발견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와 당국이 굉장히 혼란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수도권과 또 지역과 같이 2.5단계를 계속 유지하면서 지난 12월 24일부터 오늘 1월 3일까지 5인 이하로만 모이기로 했죠. 5인이 아니다. 5인 미만입니다. 5인까지 안 돼요. 4인 이하죠. 4인 이하. 그렇게 모임을 갖고 교회는 아예 비대면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당국에서 모여서 2주간 더 연장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7일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17일까지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렇게 찔끔찔끔 연장하면서 계속 이렇게 영상 예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이거 그냥 몇 주만 이렇게 하면 된다 이 생각이 아니라 앞으로는 영상 예배를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마음에 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영장 집사님 전화해서 공부 좀 하자. 그래서 유튜브 보면서 어떻게 영상 예배를 드릴 것인가, 뭐 장비도 필요한 장비도 있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삼각대는 아주 방송용 삼각대를 제가 필요해서 하나 구입했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대로 구입해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는 장비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교회가 뭔가 조금 손해보는 것, 그런 느낌들이 참 많이 듭니다. 지난번에 8.15 그 강북절 집회에 그 핵심에 들어가 있었던 서울 성북구에 있는 S교회, 그 교회에 지금 구상권을 청구를 했습니다. 소송 진행 중입니다. 서울시에서 46억 2천만 원 구상권을 소송을 청구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1차로 5억 6천만 원, 총체적으로 55억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구시는 참고적으로 신천지 그 단체에 1,000억 소송을 냈습니다. 구상권으로 1,000억을 손해배상하라 그렇게 소송을 내가지고 지금 뭐 제주도에도 있고 창원에도 있고 이렇게 구상권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인데 단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 교회만 해도, 서울의 S교회만 해도 한 100억 정도 지금 물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법리적인 공방이 있겠지만 어쨌든 상당히 교회가 위축이 되어지고, 우리 지방의 교회 목사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20명 이하 온라인에서 교회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20명 있으니까 복닥복닥 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이거 많다 하고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고를 하니까 화가 나는지 단체 방에 들어와서 이 나라 이거 미친단 아닙니까? 이렇게 막 헛소리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이렇게 뭔가 호들갑 들고 난리를 치는데 초대교회는 과연 그 박해를 어떻게 견뎠을까? 그건 그냥 영상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모이면 잡아가서 지금같이 재산을 빼앗거나 구류를 시키는 게 아니라 죽였습니다. 짐승 가죽을 덮여서 맹수에게 물려 죽고 찢겨 죽고 먹이가 되게 하고, 또 불에 태워도 죽이고, 사람을 이렇게 짜가지고 기름을 짜서 그걸로 횃불을 만들고, 그런 시간을 얼마나 지났냐면요, 300년 313년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까지 근 300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300년이면 세대가 30년으로 잡잖아요. 10세대입니다. 할아버지 10대 조상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 박해와 고난 속에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걸 견딜 수 있겠어요? 우리가 1년 정도 지금 이래도 답답하고 뭔가 이 막 올라오는데 여러분 30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그 초대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 초대교회에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베드로 전서 5장에 있는 메시지가 그 당시에 적어졌던 성경으로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들이 지금도 목숨을 위협받고 신앙 때문에 곤란을 넘어서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기록된 거예요. 60년도에 AD 60년대에 네로라는 사람이 로마의 황제로 즉위합니다. 거의 뭐 한 미치광이 같은 사람이죠. 주변에 있는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들 다 죽여버릴 정도로 기독교인들 죽여버리고 로마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제일 큰 박해가 네로의 박해였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도 그때 당시에 붙잡혀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다음에 도미티안 황제, 제가 이 청소년에게 되게 좋아했던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그 황제조차도 신하들의 그 충고에 못 이겨서 가죽을 벗겨낼 정도로 우리 크리스찬들 잡아서 가죽을 벗길 정도로 아주 잔인하게 박해를 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터키, 저는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갈 계획은 있는데 아직 못 갔습니다. 터키에 가면요 가파도기니아라고 있습니다. 가파도기니아. 그곳에는 수직 동굴로 유명한 데린 후유라는 그런 동네가 있습니다. 지하를 파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4,000년 전입니다. 4,000년 전. 그게 사라세나고 계속 터키는 지금 이슬람 교도들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거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 이슬람이 와서 지배하면 도망가고 숨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 지배에서도 숨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지하에 박혀 사는 게 4,000년이 넘었대요. 여러분, 아유, 이 가당키나 합니까? 지하가요 85m예요. 지금 황금만 해도 85m고 10층 정도 찾아냈어요. 발굴했어요. 밑에도 더 있는데 발굴 안 해요. 어디까지 지금 개방되나 8층까지는 간답니다. 그것이 몇 개나 발견된 40개가 발견됐대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어떤 데는 16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는 40개나 나왔다니까 아마 40개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뭐 두세 개가 이렇게 개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개미굴 같아요. 개미굴. 이 층으로 내려가서 방이 뭐 수백 개가 있고요. 중간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래다. 그게 이제 화산재로 만들어진 그런 그 암석이다 보니까 손으로 파면은 파인답니다. 근데 파고 나면은 풍화 적응해서 단단해진다네요. 그래서 파기는 쉽고 또 견고하다. 그래서 개물구 같이 10층까지 계속 만들어지는 그곳에 생활하는 환기통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수십 개의 환기통이 있어서 바람이 돌아가는데 거기에 냄새가 나기 때문에 1층에 마구간하고 짐승도 키웁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그 안에도 학교도 있고요, 식당도 있고요. 그 안에서 농사까지 지을 정도로 지하 도시입니다. 지하 도시. 얼마 정도 살았나 하니까 그게 인원이 2만에서 3만 명 정도 살았대요. 와, 그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도저히 상상을 못합니다. 지금 정부는 아주 교묘하고 합리적으로 방역이라는 이름으로 은근히 우리 기독교 세력들, 교회를 좀 억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많은 이유도 있고 핑계도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아야 됐을까요? 로마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피를 맞습니다. 사람 인육을 먹는다.
성찬식을 만날 때마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이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잡아서 뜯어먹는 뭐 그렇게 오해를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여론화시켜서 그들을 잡는 것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았습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무실이 이렇게 발생되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도 피해자인데 마치 교회가 가해자같이 되어 있어요. 그죠? 교회 발 그럽니다. 교회에서 나왔대요. 나온 게 아니라 교회로 들어와서 발생됐는데 마치 교회가 가해자 같은 그런 내용들을 되게 많이 억울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새해가 되었는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발 코로나 없는 세상을 살고 싶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합니다. 마스크 벗고 마음대로 모였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제 예상으로는 올 한 해도 계속 이렇게 갈 것이다. 백신이 나와서 접종한다 하더라도 한국에 11월 달 정도 되어야 접종이 마무리될 것이다. 그렇게 전문가들이 이야기합니다. 아직 우리 한국은 접종도 못하고 있잖아요. 확보도 못했다, 뭐 확보했다, 뭐 계약했다, 뭐 이 정도 수준입니다. 물건도 도착도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러니 앞으로 1년 정도는 더 우리가 좀 애쓰고 고생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그런데 새해에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의 본문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주시는 분이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저는 이 메시지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재밌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는데 어디로 부르느냐 하면은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불러들으셨어요. 이해되세요? 죄와 죽음 가운데 살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러들이는 것이 하나님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불러들여요. 자, 그런데 여기에 뭔가 변환점이 필요하잖아요. 변환점. 변화가 필요해요. 그냥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들어오지만, 법률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회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변환 과정이 뭐냐면 오늘 10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고난을 받는 여러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구절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되어 있습니다.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도 아는 대로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도 다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악마와 싸우라 그래놓고는 그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 이제 보입니까? 악마와 싸우는 것이 고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고난은 10절에 보니까 잠시 동안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고난을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에 우리를 불러들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성경이 재밌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두 번째 굳게 세워주시고, 세 번째 강하게 하시고, 네 번째 기초를 튼튼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가 바라봐야 될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려면 지금으로 그렇게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뭐를 거쳐요? 잠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해주시고, 오늘 성경에 있는 그대로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불러들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시는 일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다. 그럼 고난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박해를 당할 때
우리는 그러면 가만히 있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6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을 때 우리를 낮추어야 돼요. 싸우자고 덤벼들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낮추는데 어떻게 낮추냐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내 자신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후반부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이렇게 놨어요. 우리가 낮출 수 있고 우리가 그냥 납작하게 엎드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높이시기 위한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납작하게 엎드려야 돼요. 낮춰야 돼요. 우리가 이 일을 해결하고 나와서 싸우고 덤벼들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이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싸우겠다고 덤벼들고 그렇죠? 이럴 수가 있냐고 막 따지고 항의하고 충분히 그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는 낮아져라.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야기하지 못해서 말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이 죽어갈 때 그들이 할 말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는 그 코바디스란 영화에 사도 바울이 그 원형 경기장에서 손 들고 기도하는 그 장면 저는 아직도 상상해요. 하나님 저들을 막 무찔러 주시고 그거 아니었어요. 사도 베드로를 피난시켰는데 그 베드로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러니까 네가 도망가고 나온 그 로마로 나는 간다. 그 이야기에 베드로가 제가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요. 그리고 원정 경기장에서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그 성도들 향하여 손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뭐지요?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빨리 끝내주십시오. 그 이야기였어요. 무서움과 두려움에 뜨는 저들을 믿음으로 강하게 세워주시옵소서. 그 이야기였어요. 저는 쇼킹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베드로 역할을 했다면 짐승들 이빨 다 빠지게 하시고 여러분 느낌 오죠? 네. 핍박하는 저 로마 군병들 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게 하시고 저는 이런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포인트예요. 그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때 그 사람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포인트예요. 우리가 강해지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믿으면서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게 하나님의 포인트예요. 근데 왜 우리는 나와서 싸워요? 왜 다투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의 손에 맡겨도 납작 엎드려 있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실 것이다. 믿어지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바짝 엎드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엎드려 사는 거 아니에요. 때가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높여주시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보잘것 없나요? 지금은 여러분의 삶이 형편없어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가치 없을 것 같으네요. 그래도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바짝 엎드려 여러분이 하나님에서 엎드려 있으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우십니다.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나오지요?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어쩌지 코로나19 때문에 어쩌지 저쩌지 엄청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자영업자들은 다 문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 많아요. 어쩌지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 저기 한성희 집사님 애가 4명이나 있어요. 4명 다 모든 걱정을 다 맡겨버립니다. 지네들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꼬맹이들이 뭘 걱정해요? 배고프면 밥 돌라 그러죠. 과자 먹고 싶으면 과자 사달라 그러죠. 해달라 그럽니다. 야, 이거 돈 없는데 이거 못 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 없으면 어떡하지?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무조건 달라 그럽니다. 왜요? 부모가 자기들 돌본다는 거 알잖아요. 이해되죠? 부모가 내 자신을 돌본다는 걸 아는 아이들은 부모에게 자꾸 침을 대고 달라 그러고 떼쓰고 이거예요. 얘네들 걱정 안 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걸 아는데도 우리가 걱정을 해요. 자, 우리 양집사님 일하기가 어느 날 심각하게 딱 합시다. 왜 그래요? 아, 엄마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데 엄마도 아빠도 어렵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하면 이거 애 같지가 않잖아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지는 열심히 놀고 공부하고 자고 먹고 하면 돼요. 왜? 내 부모는 나를 돌본다는 걸 그들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도 걱정을 우리는 더 맡았어요. 어떡하지? 맡기라는 거예요. 맡겨라고. 고난받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떡하라고요? 하나님께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요? 모든 걱정을 맡기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게 신년 감사주일에 드리는 말씀이라니까요. 왜 맡겨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왜 우리를 안 맡겨요? 맡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성경 우리 보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 왜? 8절에 이유가 나오죠.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하라고 이유를 다 댑니다. 8절에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이거 악마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귀신인 게 아니라 우리 신앙을 대적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방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람을 여기서 악마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기 보면은 5번 해가지고 악마 하면은 회방자 이렇게 또 번역을 해놨습니다. 새로운 번역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신앙이 회방받아서 믿음 생활 옳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삼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그건 제가 결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정신 차리고 깨어있겠다. 예, 아멘.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는 게 정신 차리는 것이고 어떻게 깨야 하는 거 이걸 모르면은 아무 소용가 없어요. 자, 마지막으로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받는 동안 그 고난도 아주 길지도 않아요. 잠시 동안 고난받는 중에 우리를 제대로 역사하셔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불러들이시는데 네 가지입니다. 온전하게 하고 굳게 세우고 강하게 하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고.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도 네 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 낮추고, 그죠?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신 차리고 깨어있고, 네 번째 맞서 싸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싸우라는 이야기가 적극적으로 뭔가 치고받게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싸우라는 단어가 고난이라고 그랬잖아요. 악마와 맞서 싸우라는 게 고난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싸우라는 단어가요, 재밌습니다. 안티스테미, 이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안티스테미. 안티라는 단어 알죠? 안티. 반대된다. 이 말이죠. 안티. 요즘 안티에이징 이런 말 많잖아요. 여자분들. 나이를 먹지 않고 반대한다. 안티라는 말. 그 다음에 히스템이라는 말은 선다는 뜻이에요. 반대에서 선다는 게 이 단어예요. 싸우라는 단어가 반대에서 선다는 이야기예요.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한다는 게 아니라 버텨라는 이야기예요.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저항하다, 대적하다 이렇게 번역을 많이 합니다.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의 공격을 받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라고 표현했습니다. 공동 번역 성서에서는 대적하라고 이야기했고요. 현대인 성경은 대항하라.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resist him이라고 했습니다.
standing firm in the faith.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그들에게 저항하라. 레지스트 알죠? 레지스탕스란 말 있잖아요. 레지스트 힘. 그들에게 해라. 그에게 레지스트 하라. 저항하라. 그러니까 악마와 맞서 싸우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치고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견디고 대적하라는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고난과 박해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이건 이제 망했어 라고 할 때 망하는 겁니다. 원래 또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게 엉망이겠네 이러면 엉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어요. 엉망 아니에요.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불러가는 과정이에요. 소망이 지금 현실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없고 이제 마스크 벗었으니까 이제 희망이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잠시 동안의 고난의 역경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겪고 있는 이것들이 끌어질 때 되면 하나님이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마스크 벗는다고 여러분 삶이 달라지나요? 여러분 소득이 뻥튀기 되나요? 참 웃기는 거는요. 재밌습니다. 지금 경제는 엉망인데도 주가는요. 여러분 지금 3천을 뚫을 정도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부동산 잡는다고 그렇게 하고 세금도 올리고 심지어는 한 가구에서 하나의 주택만 가지는 기본법을 발의하고 막 이러니까요. 집 더 산다고요. 영혼을 끌어들여서 집을 산다고 영끌. 집이 더 많이 지금 거래가 돼서 가격이요. 7배에서 14배나 뛰었어요. 14년 만에 최고의 지금 가격 뛰었습니다. 이상하잖아요. 낮추려니까 뛰어요. 안 좋다고 생각하니까 주가도 뛰고 집값도 뛰고 난립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마스크 벗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도래하는 세상은 희망과 소망이 아니에요. 마스크가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겪는 고난이 이 자리에 우리가 낮추어지고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문이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고 굳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붙들어주시고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 밖에는 늘 우리의 신앙의 어려움은 늘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4가지를 딱 2가지로 모으고 싶습니다. 뭘까요? 낮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내 자신을 낮춘다는 거는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염려, 걱정들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맡긴다는 이 말의 헬라어의 뜻은 던져버린다는 뜻이에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손에 있는 걸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하고 관계없어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도들이 가정마다 하나님, 저들이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요. 가정교회가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가족들이 모여서, 식구들이 모여서 함께 둘러앉아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이 가정적인 몸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이 정말로 멋지게 시작했어요. 가정교회가. 제가 어릴 때부터 가정에 늘 와서 예배 드리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 중심이 되었어. 모든 게 교회 중심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다 팽개치고 교회로 모이기 시작해서 교회는 많이 모였어요. 몇백, 몇천, 몇만, 몇십만까지 모였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우연히 들었는데 얼마 전에 언제 설교인지 모르겠습니다. 140억을 들어서 건물을 하나 세웠대. 그게 무슨 건물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럽니다. 속으로는 웃었습니다.
아니 그 교회가 20만 명도 넘는 교인이 모여가 140억짜리 건물 하나 짓는데 뭔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적어도 100명이 모여가 있는 교회가 140억 정도 했다면 그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수십만 명이 있는 교회에서 140억짜리 건물 하나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다고 나는 무슨 쇼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뭐 3,800억 주고 교회를 세웠던 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3,800억 어떻게 했나 하니까 자기 교인들 1억씩 가지고 와서 3,800명 다 끊으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와 대단하다. 뭔 대단해요. 다 그 뻥이던데 보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교회예요. 이제는 다시 돌아가야 돼요. 가정에서 회복되어야 된다고요. 납작 엎드리십시다. 이제는 교회가 크다. 많이 모인다. 이제 그런 소리 못해요. 이제는 가장 기초적인, 기초 튼튼하게 가정에서부터 예배 드려야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겨 던져버리고 맡겨야 돼요. 기도입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 깨어있고 맞서 싸운다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나요? 정신은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 모르면요 깨어있지 못해요. 성경은 늘 깨어있으라는 말은 말씀 속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엉뚱한 짓거리가 오고 이단들이 꼬셔도 그냥 넘어가요. 하나님 어머니 그런데도 수직 넘어가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요. 맞서 싸우는 거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저항해야 돼요? 어떻게 안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들을 묵상하고 붙들지 않는다면 휙 달려가 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두 가지로 만들어요.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예요. 봐서 되는 거 아니죠?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두 가지예요. 자, 말씀을 완전 결론 내겠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 때 이 상황만 보지 마십시오. 이 상황은 저와 여러분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하나님의 그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업그레이드 시켜주십니다. 우리 하는 역할은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나서서 해결하고 덤벼드는 게 아니에요. 납작 엎드려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새해가 바뀌었지만 여러 가지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망찬 새해, 소망이 있는. 근데 저한테는 별로 그렇게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는 소망과 희망을 봅니다. 이 한 해에 2021년이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우리는 이 어려운 시절에 바짝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붙들어 가야 된다. 그렇게 될 때 이 한 해가 여러분과 저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소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박해와 핍박이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들을 잘 모르고 기도하지 않아서 그저 편한 것만 쫓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쩌면 우리를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요? 한 해가 바뀌었지만 형편이 달라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신년 감사예배로 하나님을 높이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가운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해도 거기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손안에 우리를 낮추어 하나님 우리를 높이는 그 시간까지 기도하며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수많은 일들에 대한 모든 염려들을 맡기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정신 차리고 깨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 한 해 우리를 강력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드립니다. 아멘.